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향과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성향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약간은 헷갈릴 수 있는데, 성향과 행동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오늘 계속 설명할게요. 존재와 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 존재가 된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향과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잖아요. 이 말은 너희의 의가, 너희의 삶이, 너희의 살아가는 삶의 그런 모습들이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 되고 의롭게 되어야 되고 더 경건해야 되고 더 어떤 선한 일들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 말이 아니죠. 이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무슨 의미냐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의 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라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로 향하여 나아가야 가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 아니고, 이미 그런 존재가 되어졌기에 이미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성경의 모든 부분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설명할 부분이, 그러니까 말씀드려서 연결되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첫째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거기서 행하신 표적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설명하기를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화학기호가 전혀 연결될 수 없는 전혀 다른 물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물질이 되어졌다라는 것,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결혼식장에 뭔가 결핍이 있어서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첫 번째 기적으로 표적으로 행하신 예수님의 목적에는 거기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물질이 되어졌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인의 삶을 살던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졌죠. 새 사람이 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은 물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포도주는 포도주의 역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의미라고요. 새벽부터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열심을 통해 복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자가 되어졌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에 그 자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왔다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은혜, 자녀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은혜를 나는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요. 전혀 다른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찾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앞뒤의 말씀도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신약성경
91페이지 5장 17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같은 말씀이죠.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졌다는 설명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 설명을 보기에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른 존재가 되어졌는데 그 다른 존재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자꾸 헷갈리지 말라고요.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지금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어제 살펴봤던 말씀과 정확히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 이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존재가 되었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설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누가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에?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새로운 전혀 관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지가 왕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거지가 왕자가 되어졌으므로 왕자답게 사는 것과 이건 전혀 다르죠.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새인의 의처럼,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이므로 그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그 선함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매일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자녀가 되었으면,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전에 거지로 살던 모습으로 자꾸만 습관처럼 돌아가려는 게 있다고요. 그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꾸기 위해서 어제도 살펴봤던 말씀인데 계속 이어지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과 6장에 나오는 동일한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셨어요? 우리로 자녀됨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됨으로 산다라는 그 존재가 바뀌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게 하시고 그런 선한 능력을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나라고요. 만약 여러분 오늘도 착한 일을 해야 돼, 오늘도 선하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노력해야 돼 라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만큼 피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의 삶은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돌봐야 되고 직장도 돌봐야 되고 그 까다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힘든 시간들을 매일처럼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잘 인내하고 참아서 견뎌.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 누리는 삶을 산다라는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알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라는 거죠. 예전에 예전에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목사는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되고 무조건 입을 다물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죠. 막 찢고 참아야 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 근데 제가 성경을 알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렇게 찍어 눌러서 무조건 참아야 되고, 그래서 하늘에 가면 상급이 크대,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엄청난 보석들로 치장돼 있대,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부흥회 때. 근데 그거 다 가짜더라고요. 이렇게 변함적으로 아니더라고요.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너는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자녀됨의 복과 은혜와 그 엄청난 것들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어. 그것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령이 전이 되어져서 이 땅 살아가는 삶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경건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단다. 그러니까 너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그걸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야. 그것을 누리면서 지금의 현재를 살아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더라고요. 저기 천국 가서 누릴 것을 끝까지 참으면서 기다리는 그런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왜 상급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내가 이 땅 살아가는 여기서부터 이미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녀됨이라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졌을 때 여기서부터 천국의 기쁨은 누리는 우리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보세요. 18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복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짐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라는 것이며, 그 다음에 거기서 말이 안 끝나죠.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뭐를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사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바뀜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복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어졌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임무요, 책임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자녀됨의 기쁨,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라 하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부요함과 풍요함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졌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삶을 이 땅의 삶부터 누리는 자가 되어져서 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읽어드릴 거 되게 많은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그 다음 말씀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만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 보면 사사기의 기드온이 하나님의 큰 용사여 라고 천사가 와서 기드온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황당했던 게, 지금 타작마당 포도주들 이렇게 숨어서
자기가 재배한 곡식을 그러니까 이렇게 타작하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한가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천사가 큰 용사여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뭔 헛소리 하십니까? 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십니까? 내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십시오. 미디안에 갇혀서 이렇게 자기가 재배한 곡식조차도 밝은 대낮에 못하는 이런 비참한 가운데 사는데 뭔 큰 용사요? 라고 말해요. 맞잖아요. 그 말이 현실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그 천사가 기드온한테 너에게 이미 큰 능력이 있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너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거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이미 너 안에? 큰 능력이 있다고요. 이미 우리는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이지.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기 성령이 내 안에 뭘 삼았다고요? 성전을 삼아주셨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이 같은 맥락에서 명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면 물 위를 걸을 뿐만 아니라 물 아래도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다른 특출난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자기의 존재가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브라함이 알고 그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새롭게 되어졌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깨닫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나는 전혀 다른 존재로서의 삶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에베소서 말씀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라는 표현으로 가득하다고 늘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가득한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은 전체가 다 그런 말씀이니까. 근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었다.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러니까 재창조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재창조는 그러므로 창조와 연결이 돼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말씀 안 봐도. 하나님이 무엇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형상이 뭐예요?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넣어줬다는 의미는 뭐예요?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서 창조하셨다고요. 그죠? 그러면 재창조도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틀어졌던 자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기 안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 그 성품을 누리는 자, 그 성품을 따라 사는 자로 우리가 재창조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챔버스 목사님 표현 그러니까 챔버스 목사님 표현 오늘 되게 은혜로운 표현들 되게 많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못 나누니 여러분이 꼭 묵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막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선하게 열심히 경건스럽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으로 가지 마시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향해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께 접붙여진 정말로 어떤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알므로 그것에 맞는 존재로서 살기 위한 그 은혜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 경우죠. 저는 목사입니다. 뭔가 사명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사람들한테 거룩한 것처럼 보여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강박으로 살아야 될 목사가 아닌 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라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세워주셨다라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면 단순히 인내하며 참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로서 살아가는 삶의 그 풍요로움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그 어떤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 안에서 알므로 그 속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요함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이것만 말하고 마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가를 살아가면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나를 향해 묻게 되어진다고요. 그 은혜와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령의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결정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순종하며 그 기쁨과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